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또 4월 달을 맞이하게 됐군요. 1, 2, 3월 달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주의 은혜로 지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게 3개월이 지나갔어요. 부활절 지나니까 벌써 4월 달이 됐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주의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는 4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분명한 정확한 답을 제가 내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 힘들다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대로 목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뭐겠습니까? 최고의 말은 저분은 예수 잘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말 잘한다, 똑똑하다, 목소리 크다, 옷 잘 입는다, 어디 가면 잘 논다, 잘 먹는다,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저분은 예수 잘 믿는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북미 인디언들의 사슴 사냥법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슴 사냥을 안 하지만 북미 인디언들이 사슴 사냥을 잘하는 이유가 뭔가? 알다시피 험산 줄령을 누비며 작은 인기척에도 화들짝 놀라서 쏜사같이 도망가는 사슴을 잡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북미에 사는 인디언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슴 사냥에 항상 성공하여서 사슴을 들쳐매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냥을 위해서 사슴 주위에 접근하면 사슴들은 인기척에 놀라 도망치는데 사냥하던 그 사냥꾼의 앞잡이가 입으로 휘파람 소리를 휙 하고 내면 도망가던 사슴 중에 몇 마리는 꼭 돌아본다고 합니다. 혹시 나 불렀나 하면서 그때 그 돌아보는 사슴들을 인디언들이 화살을 날리면 그 자리에서 단숨에 잡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슴들은 그 소리가 우리 우두머리의 소리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는 소리인 줄 알고 분별해서 도망간 건데 몇 마리의 사슴들은 그 소리가 자기의 우두머리 소리인지 알고 분별하지 못해서 돌아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의 목소리와 세상의 목소리를, 마귀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부활절 보내면서 오늘까지 이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과연 석강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회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구별해내지 못하면,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성도로 만들지 못하면 나는 목회를 실패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죠. 주일날 하루 종일 예수님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일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라는 말이 더 많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고 뉴스에서 들려 나온 소리 가슴을 요동치고 자꾸 놀라고 밤잠을 설치고 힘들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정도면 우리는 뭐냐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을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성조들은,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마음에 혹하는 것들 속에 과감히 거절하고 그걸 끊어낼 수 있고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과연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겠죠. 2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 당시에 얼마나 권위가 큽니까? 애굽 왕을 거스리면 애굽 왕 앞에서 인상만 찍으려도 죽음을 당하던 시대인데 애굽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람세스 신전이 TV에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피라미드를 보셨죠? 왕이 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자기가 죽을 무덤을 만드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돌을 얼마나 많이 쌓냐에 따라서 왕의 위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피라미드는 큽니다. 엄청난 위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보다, 왕을 무서워하기보다도 그는 또 다른 분을 더 무서워했어요. 그게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잘 보세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결국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여지는 이집트 왕, 파라오 왕보다 더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더 경외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유대교회와 초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신령과 진정. 그 말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한테 것은 예배가, 그래서 100일 기념 예배, 칠순 기념 예배,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 예배, 그때 뭐냐면 결혼식의 당사자와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예배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추도식이죠. 사람을 기리고 돌아보는 거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올해는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그 예배를 가보니까 1시간 내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성전 건축 봉헌 예배라는 것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 아니에요. 아무도 3, 4대 목사님까지도 짓지 못했던 예배당을, 다윗도 짓지 못했던 예배당을 거기 5대 목사님이 오셔서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전이 존재한다는 게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보이는 성전은 이미 다 없어졌는데, 예배당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당을 졌던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높이고 가더라고요. 박수 치고 앞에 나와서 축하해주고 기념패 드리고 꽃다발 드리고 돈 드리고 하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예배라는 명분을 왔을 때 예배는 보이는 분, 보이지 않는 분, 보이지 않는 분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요.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생각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가 예배예요. 예배가 뭔가요? 보이지 않은 분에 대한 경외, 보이지 않은 분에 대한 의식, 보이지 않은 분에 대한 내 마음을 쏟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뜨이며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일날 에바다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실 때 가장 먼저 그에게 귀가 열리고요. 그리고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인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눈이 열렸다게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처음엔 문이 안 열렸죠. 영이 열리지 않았죠. 영적인 눈이 안 열렸죠. 그 앞에 계신 분이 말하는 메시아인 줄 아는데 그분 앞에서는 떠나달라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물고기를 잡았을 때 뭐예요? 그는 그 고기를 잡던 손을 내려놓고 물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이 열린 거지요. 눈이 열린 거지요.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전상일 목사를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전도회 회비 내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 나와서 봉사하러 교회 청소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러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한 번만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영안이 열렸는가? 자,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그 책꽂이로 출애굽기 14장 한번 10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한번 읽으시면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들이 불안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살려달라 했을 거예요. 그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 누구만 보인 거예요? 바로의 군대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봤던 건 뭐예요? 바로의 엄청난 군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13절 누가 읽어주세요. 13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공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그들이 봤던 애굽의 군대는 그날부터 못 봤어요. 물속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영원히 봤던 분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봤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돈이 없다, 몸이 아프다, 교회에 요즘 사람들이 떨어진다, 요즘 교회가 힘들다, 요즘 가정이 좀 힘들다, 우리 자식들이 힘들다, 그런 것만 보게 되면 항상 두려움입니다. 염려, 걱정만 생깁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계속 우리한테 진단할 때마다 두려워요. 저도 지난번에 가서 병원에 가서 그 결과들을 기다리는데요, 목사지만요, 땀이 나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추적 검사할 때마다 늘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수치, 통계, 진단, 처방, 그것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모세가 봤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큰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은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눈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뜨인 상태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다시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서열상으로 3위나 4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위에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그 자손이 없었죠. 그래갖고 바로의 바로 두 번째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전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용기예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왜 거절할 수 있을까요? 25절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다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잠시보다 더 반대말이 뭡니까? 잠시보다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이 땅의 가치예요. 여러분, 돈 금방 없어집니다. 건강 금방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TV에 보니까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배우가 있었어요. 영화 배우.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에 너무 주름살이 많고 눈이 저처럼 이렇게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옛날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분 내가 되게 좋았는데 스타였었는데 더 이상 스타가 아니에요. 그냥 노인네가 되고 있어요. 그냥 80 몇 살 된 90 된 이런 분들이 누군가 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보니까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모세는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을 뭐랍니까? 하늘에 있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들은 뭐예요? 하늘의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뭐냐면 성경에는 큰 것, 너의 것, 영원한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땅에 잠시 보이는 건 뭐예요? 작은 것, 남의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뭘 준다고요? 큰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지극히 작은 것은 뭐니까? 지금 맡은 교회 직분, 가정,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돈과 건강과 시간과 자녀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충성하지 않으면 하늘의 것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하세요. 주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하늘의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이라. 상은 언제 주시는 걸까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근데 애굽의 뭐예요? 모든 보화는 뭐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걸 더 크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죠. 26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먼저 난 사람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모세가 수모를 받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세 이후에 태어난 유대인의 그 족속,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모세가 기뻐했는가?
이거는 곧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메시아임을 상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당하는 뭐예요? 수모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능욕이었어요. 능욕. 이 능욕이란 말이 더 원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능욕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모, 고통, 비난, 그리고 뭐냐면 책망, 모독. 여러분 모독을 당한 적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오네이, 잘 안 보여요 요즘. 죄송합니다. 오네이 디스모드란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함, 모독, 비난, 책망. 여러분 책망 받은 적 있어요? 전도회 활동하면서? 혹시 여러분 석관교회 다니면서 비난 받은 적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는 거 없어요. 여기는 식관교회는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모세가. 예수 섬기다 보면, 하나님 섬기다 보면 당연히 받을 것이다 이게 생각하고 그는 받을 때마다 뭐야?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한번 받을 때마다, 모함을 받을 때마다, 억울함 받을 때마다, 한번 내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때마다 뭐가 더 크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수모를 당해? 교회 떠나고 말지. 나를 함부로 대해? 나를 권사도 안 줘? 장로도 안 줘? 이런 교회 내가 왜 있겠어요? 떠나고 말지. 굉장히 천부당 만부당한 위험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창피해요. 아이들 앞에서, 자손들 앞에서 괜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하면 어디 가서. 창피해 죽겠어요. 이러면. 지금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다 이런 하늘의 상급을 하루아침에 다 까먹는 거예요. 꽃감 빼먹듯이 날마다 다 뺏쓰는 거예요. 다 빼먹는 거예요. 하루. 천국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노숙자가 돼버린 거 가서. 집도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모세가 이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엄청난 보화, 엄청난 재물들이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고. 근데 그거를 뭐예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 하늘의 것이 크다. 오히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당하는 수모와 아픔과 괴로움과 오해를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달은 게 많아요. 근데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뭘 보여주는가? 히브리서 11장 24, 26, 27절 세 절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고 상주심 바라봤고, 그리고 27절에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분명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성도가 과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버텨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버틸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욕받기를, 수모당하는 것을, 오해받는 것을, 어려움당하는 걸, 내가 손해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내 꾀로 살고, 내 논리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주관대로 살아요. 내 소관이 더 커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살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 모세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4월 첫 번째 주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시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 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영안이 열린 상태로 사는 것이다. 내가 영안이 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누가 보인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배는 우리의 신은 우리의 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배가 신이에요. 내 배부르면 괜찮은 거예요. 내 배 떵떵거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집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성이 더 많이 쌓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의 신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죠. 우리의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용감한 자로 우아한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120세의 인생을 살았던 이런 노년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